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청주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레미야서 44장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펴고 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이 뒤에 한참 말씀이 남아있는데 44장이 마지막 선포다라고 하면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44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예레미야가 직접 선포한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으로도 볼 때 45장은 바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선포, 그리고 52장 마지막은 예레미야서 전체에 대한 에필로그와 부록 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기에 44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은 조금 잘못되어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기억을 못해도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시작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시작은 때로 실패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누구나 다 넘어지고 누구나 다 서툴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또 그 시절을 잘 지내온 것 같이 시작은 좀 잘못되어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다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마치 박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 박제를 보셨습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아주 선명하고 생생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거의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가 마치 박제와 같이 그들의 기억 가운데 계속해서 남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유산이고 위대한 예언자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받고 또 이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상속하고 또 소유할 것을 볼 수 있는,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44장에서 우리가 볼 것은 끝까지 주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4장의 말씀은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땅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가 있었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등장하고 에스겔에도 등장하고 다니엘서와 시편과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닌 다른 곳, 특별히 애굽으로 가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오직 이 예레미야서 44장에만 나옵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와 바룩이 애굽의 다바네스로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는지 44장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44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2절부터 5절에는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멸망 후에도 계속 범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 44장에서 선포되어지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했는데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자 다시 한번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보았던 예레미야서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예레미야의 선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인데 심판 후에 그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자, 이 두 가지가 예레미야의 주된 메시지였다면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두 번째 말씀이 전해졌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나라가 멸망하여서 심판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판받은 백성들에게, 멸망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쭉 선포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판을 경험했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44장 뒤편에 보면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남자와 모든 여인과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반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늘의 여왕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했다라는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집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늘 여왕에 대한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성경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모습은 구약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항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반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에 반발하기보다는 수그러들면서 또는 예언자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라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왔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 간에 우리는 하늘 여왕에게 축복받았고 하늘 여왕에게 서원을 지킬 것이고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험하였으니 이제는 긍휼이 베풀어졌어야 하는데 또 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했을까? 분명히 지금 애굽으로 피난 온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과거에 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므낫세가 다스렸던 그 통치 시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가 하늘 여신을 열심히 섬겼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먹고 살만한 때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늘 여신을 섬겼어도 먹고 살만했다, 잘 살았다, 이들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므낫세 시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절 먹고 살만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이 삶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멸망은 금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삶 가운데 경험한다 할 때 그 일들은 금방 우리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치 켜켜이 쌓이는 것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에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에 괜찮았던 므낫세의 시대는 결국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먹고 살기에 괜찮았던 다윗의 시대는 유다를 더욱더 강성하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먹고 살만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든지 아니면 삶의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든지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붙잡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생명의 기준이 주님과 상관없이 먹고 살기에 좋은 풍요만을 바란다면 오늘 예레미야 44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고집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거기에서 다시 벗어났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올 자가 없을, 아주 소수의 도망치는 자밖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완전한 심판으로 가게 되어질 겁니다. 긴 사역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선포,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을 당하였으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주님만 섬기라. 심판을 당하였으니까 너희가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돌아와 주님만 섬기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님이 중요합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예언자의 유산을 저 여러분이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소중한 유산으로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것은 끝까지 처음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긴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서이지만 역사서를 보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 우리가 역사서로 알고 있는 그 책들 속에 유다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였던 유다가 긴 시간 동안 그 나라를 유지해 오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 역사서들은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부터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중간중간 설명을 통하여서 유다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37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38장에는 시드기야가 직접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합니다. 38장 17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항복하면 내 생명이 길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39장에 보면 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 유다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고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서는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3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벳멜렉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4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납니다. 바벨론의 장군인 느부사라단이 호의를 베풀어서 예레미야를 남아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친구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남아있든지 좋을 대로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머무릅니다. 이제 유대 땅에는 다윗 가문의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전에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탔으므로 예루살렘이 아닌 미스바에서 이 유다 땅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좋지 않게 여겼던 이스마엘, 다윗 가문의 이스마엘이 암몬의 지원을 받아서 그다랴를 죽입니다. 암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운 암몬에게 피신합니다. 바벨론이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암살했으니 그거에 대한 마땅한 보복을 해야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23년에 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다랴가 암살된 것에 대해서 바벨론이 응징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 땅에 남기를 선택했던 예레미야.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다랴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애굽으로 피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42장 10절 말씀에 유다 땅에 머무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억지로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거기에 갔을까? 만약 그가 억지로 끌려갔다면 애굽에서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억지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맡은 이 사람들을 떠날 수 없다라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무엇이 그를 붙잡고 있었는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예레미야의 모습,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만 보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까지 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이유,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예레미야처럼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바로 그러한 분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있을 신앙은 우리가 물려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가장 처음 1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그의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은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억지로라도 같이 간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꿋꿋하게 모든 상황과 형편과 현실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이유인 사명이,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처음의 소명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의 처음 순간을 아직까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아주 기뻐했던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점점 다가가면서 이것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도 여전히 처음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남기는 그의 유산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처음을 간직했습니다. 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에서 이와 같이 처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이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받은 유산을 우리도 끝까지 지키고 또 넘겨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을 잘 보고 배우기만 해도 80점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책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 그리고 때로는 TV와 라디오와 그리고 다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경험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잘 보고 배우기만 해도 나의 인생이 80점짜리는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의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 우리가 이 모습만 잘 보고 배워도 우리는 적어도 80점짜리 신앙인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에 있었던 모습, 끝까지 주님만 섬겼던 모습, 그리고 끝까지 처음처럼 그 처음을 간직했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예레미야의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